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은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이지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개혁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세우려고 의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면죄부 판매를 비롯해서 너무나 잘못된 교리, 이런 것을 한 95개 조항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당에 붙여놓고 거기에 항의했던 것이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토릭의 그 대단한 교황권과 힘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루터를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의롭고 하나님 뜻이기에 그야말로 종교 개혁은 성공을 했고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좀 더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게 됐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전반에 걸친 타락상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구호를 내걸었어요.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기보다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한거에서 말틴 루터가 개혁운동의 애침이 있었는데 한 세 가지 중요한 애침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솔라 피데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하면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하면 오직 은총으로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고자 개신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럼 오늘날 500여 년이 흘렀어요. 정확히 말하면 507주년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회를 비롯해 온 세계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한가? 생각해 볼 때 다시금 우리는 우리 주님 기뻐하신 뜻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가다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잘못된 길, 그 시점에서 또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들을 행했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간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슬로건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거기로부터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열어보자 해서 지금 광화문 서울역, 시청 서울역 일대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고자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어떤 성향을 따라서 얘기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모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먼저 또 회개운동을 벌이자는 모임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미스바 집회처럼 먼저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이 패역한 세대가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집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긴 내가 보수다, 여긴 진보 성향이 있었다, 그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는가를 결단하고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하면 그 단어 참 좋아요.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차별 금지하는 법 조항 가운데 독소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통과해 보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법 제정 제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게 미국이나 유럽처럼 또 대만처럼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제정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회를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라는 이름하에 동성애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잘못됐다, 죄라고 하는 것까지도 설교하거나 말하면 문책당하게 됩니다. 무서운 시대가 도래됩니다. 핍박의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두루뭉실 묶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분명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저지운동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이라는 하에 많은 부분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남녀 평등이지요. 옛날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봉급도 달랐습니다. 월급도 달랐어요. 똑같이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성들에게 또 출산 휴직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됐어요. 장애우에 대한 개선도 많이 됐습니다. 필요한 조항들은 그렇게 더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동성애 이 법 때문에 차별금지법으로 묶어서 넘겨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안타까울 뿐이지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성평등이라 말하고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남자 여자 제3의 성, 젠더리즘들. 어떤 나라는 성소수자의 성적 성향이 36개나 된다고 얘기하고 더 많은 데는 70여 개나 사회적인 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도 해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나의 성의 결정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 내 남자로 태어났지만 너 여자 되고 싶어? 여자 될 수 있어. 여자로 생각해. 그렇게 조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그런 만화로 가르칩니다.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거지요. 성적 지향이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참 사회가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불안한 것이 총기 사고지. 가끔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총기 사업하는 사업자들 유태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정치들에 대한 자금과 여러 가지 동원해서 총기업자들을 규제할 수가 없고, 총기 사고가 그렇게 나도 대통령마다 총기 없애서 하는 법을 만들질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더 큰 압력단체가 있는데 바로 그게 동성애들, 성소수자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얼마나 연합하고 얼마나 힘을 합하는지, 자신들이 그 수가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우리 저 국회의원 낙선운동하자 이러면 두려워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오히려 큰 압력단체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명들,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버나움, 벳세다, 참 우리 동네 이름 못지않게 친숙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도성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세계적인 큐어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열립니다. 텔아비브. 이 전쟁통에도 예루살렘에서도 큐어 축제한다. 그때는 세계인들은 전쟁통이니까 못 가겠지요.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데 타락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진정 여호와를 섬긴다면서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멀지 않게 지금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들끼리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이렇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성 결혼이기도 하지요. 이런 성소수자들 전체를 일컬어서 LGBTQ, 요즘에 Q까지 붙이죠. LGBT 그럽니다. L 하면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G 하면 게이, B 하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들.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그렇게 성소수자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한 그런 사람, 성전환자. 그 다음에 Q. 패스저닝, 그래서 성정체성에 관해서 갈등하는 사람 일컬어서 이 묶어가지고 대문자 앞에만 해서 LGBTQ. 이런 세력.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동성애로 살아가는 자식이나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가족에게 아픔을 주는지.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만약 나왔다. 그러면 수근수근하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 그럴 대상이라 안타까움으로 빨리 회개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물론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기분 나쁘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러고 있어요. 지난번 7월 18일에 남성 동성애자 이름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그들에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즉 나랑 지금 남자끼리 살아가는데 내 회사 직장에 이 상대의 내 아내 역할하는 이 사람 이름도 올려서 같이 건강보험 혜택 받는 거 인정을 해준다는. 차별금지법 통과되기 전에 이 법이 이렇게 대법원 판결 났다면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또 간절한 집회가 있는 것이고,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운동을 벌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와 거룩성이 세상에 향해서 빛을 발할 때 이런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런 걱정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글쎄요, 음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모릅니다만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동성애다, 이상한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그 당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이 타락으로 극치로 나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건 죄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듯이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본문 말씀 나오는 대로 이런 죄악상으로 이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앞부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거꾸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꼭 피조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물질 만능주의, 만몬신 그래. 그러면서 나아가 치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조물주가 하나님이고 왜 피조물을 섬기고 다른 것을 우선시하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징계하고 사랑에 관심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바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채찍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에서 선생님이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무관심이면 가장 슬픈 아이, 안타까운 아이가 되는.
자녀가 거역하고 불순종 불신앙으로 나갈 때 부모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좋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뜻이 너무 귀하고 귀한데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해도 넌 잘 살고 잘하겠다.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하면 괜찮지만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훈계해도 안 될 때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이에요. 우상숭배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착하고 마음에 두는 자들 향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바로 오늘 앞선 24절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어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밖에 없어요. 회개치 않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개의 기간을 참 많이 주세요. 저 정도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저 정도면 하나님 채찍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늦춰지는 거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 심판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늦추시는 것뿐이지.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치 않는 이들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적 타락. 이렇게 나아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버려 방치한 대로만 두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와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낸 사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타락한 이 도성,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유황불이 내려져서 다 멸망한다, 경고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찾았다가 아브라함이 간청을 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용서해달라고.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냐고. 아무리 찾아도 의인 10사람이 안 돼. 끝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찾아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천사를 이끌어내라는, 나오게 하라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 말씀에 동성애하겠다는, 남자가 남자를 범하겠다는, 천사가 남자로 나타났나. 그러니까 롯이 내게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으니 내 딸들을 내게 주마. 대단해요. 롯이 천사를 보호하려고. 그런데 천사들이 그 눈들을 어둡게 해서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 사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동성의 성적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상.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으면 계속 죄의 죄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두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도 타락되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죄라는 단어도 듣기 싫어합니다. 죄 대신 실수했다고 말해줘라, 잘못했다고 해, 너무너무 미약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죄의 엄격한 잣대가 하나님 말씀 속에, 오히려 신약 성경에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강조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거합니다.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상들, 욕심 많은 것, 지나친 남을 해코지하기까지 하면서 탐욕하는 욕심, 악한 마음, 불의한 생각, 추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죄입니다. 그리고 나타나기도 해요. 추상명사 같기도 하지만 시기, 분쟁, 그리고 사기치는 것, 악독, 그리고 살인, 수군수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제약상들, 윤리적인 죄지요. 어떤 때는 법적으로 정죄할 수 없고 법적으로 형을 내릴 수 없는 것까지도 엄격히 죄라는 겁니다. 주님의 잣대가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도 크리스찬도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죽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미 살인죄라는 겁니다. 마음에 미워하고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이 엄격한 잣대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지요, 우리에게 주님 닮아가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 비결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이런 잣대에 그래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크리스찬들로서 그래도 덕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을 유혹했던 포디발 장군의 아내, 그에 의해서 유혹받을 때 넘어가기 쉬운 젊은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 아내에게 잘 보이면 내가 이렇게 이 집 가정 총무 맡아서 종로를 타느니 어느 한 자리 주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시고 주의 영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그 옷을 벗겨서 팽개치고 그냥 달아날 정도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그 마음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살 때 모든 유혹을 물리치듯 그게 가능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한 충만함으로 유혹되지 않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연약해요. 그렇지만 많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가는 세대에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닫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죽는 길이다. 죄값은 곧 사망이다. 여러분, 저 사람 큰 죄를 져서 바로 날벼락 맞아 죽었어.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을지라도, 아니 그 사람이 명이 다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죄악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 같아도 그에게는 평안이 없고 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길을 가는 것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더 악을 도모해요. 우리 더 세력을 키우자. 우리 동성애자들 모여, 성소수자들 더 모여 힘을 합해서 우리 큰 힘을 나타내서 우리 이런 법을 제정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데 얼마나 역차별인지 그 동성애가 말씀에 따라서 오늘같이 설교했다면 왜 동성애자들을 죄라고 하느냐 문책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대해서 돌을 던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데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맞추어 하지?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핍박해도 너 그거 벌이야, 죄야 이러지 않을 겁니다. 누가 우리 개신교도들을 개독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 대해서는 동성애 운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악의 세력들을 모아서 힘을 구축하고 나타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힘을 합하고 나아가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라고 강권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적인 타락, 미혹, 그렇게 달려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의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동성애로 살아갔던 어떤 분이 고백할 때 무엇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의지력으로도 안 되는데 성령 받고 그 일을 청산했다고 고백하는 분을 봤습니다. 40여 년간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어야지. 그러나 그들은 품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길 바라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가 최후의 보로, 이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빛을 발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한국교회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